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잡히시기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첫 번째 성찬식을 거행해 주셨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 주일날 이 분위기가 마가의 다락방 같습니다. 차분하고 좋네요. 우리 이 험한 세상길,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인생길인데요. 오늘 제가 잡아드린 주일 설교의 제목이 알지 못하고 가는 인생길 잡았는데, 정말 실감나게, 말씀을 실감나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차분해지는 마음을 갖고 우리의 생명이요 소망 되시는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오늘 특별한 은혜, 원래 이런 날일수록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악한 마음과 바짝 긴장하여서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때에 더 놀라운 응답과 더 풍성한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은 주의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총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들이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미래가 있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앞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앞날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십자가를 붙잡고 죄를 자백하는 저를,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앞날로 다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변화와 은총을 오늘 회개하는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진실한 믿음으로 다 같이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라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의 모든 교만과 정욕과 어둠을 자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밖에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없기에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주만 바라보는 우리에게 이 시간 불쌍히 여기시고 오셔서 우리를 주의 권세에 들어가게 시켜주시고 아버지여, 주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호흡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그 은혜로 숨쉬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건만 여전히 때때로 교만에 빠지고 정욕에 빠지고 죄와 허물에 어두움에 붙들리는 우리를 이 시간 자백하오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얽어맨 모든 죄의 권세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권세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금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하게 하사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이 모든 어두움을 이기며 말씀에 약속하신 놀라운 미래로 다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오셔서 예배드리는 중에 우리의 연약한 몸을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풍성하신 은혜로 가득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오늘 예배 중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룩한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 믿음을 담아서 우리 안보호 권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청정한 이 가을 아침 주님의 날로 저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더럽고 수하고 세상에 또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회개하고 작업할 때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사 그에게 주님의 오직 구속의 은총으로 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오늘의 그만큼 주시사 말씀의 한마디 한마디 저희에게 선포되어질 때마다 저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쳐졌던 모든 것들이 희망을 갖고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끄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모든 아버지 어렵고 힘든 부분 아버지께 간구하며 엎드렸습니다. 우리 한마음 예당교회 모든 건축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한 심령 한 심령 아버지 그들의 마음 깊숙이 아시고 그들에게 합당한 응답을 허락하옵소서.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오직 아버지 바라보고 새 힘을 얻으며 어느 것도 어찌할 수 없이 저희들에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큰 힘을 허락하실 줄 이 시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 정말 건강으로 지켜주시어서 이 어른들이 성장년 모든 요하에 이르기까지 간절히 놓고 기도하며 이들의 북에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청정년들 세상의 목표를 크게 갖고 열심히 살고 있사오니 이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세상에 힘을 가지고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끄시옵소서. 아버지 어린아이들 이르기까지 이 시간들 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기도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 시간 기도하는 것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저희들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의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을 하시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저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급한 심령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있습니다. 아버지 일으켜 주시고 같이 정말 아버지 찬송 부르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오직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찬송과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또 아래의 모든 것들 아버지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땅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사옵고 저희를 주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3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면, 69면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참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과 같이 환한 얼굴로 이 시간 바라보시듯이 우리도 서로를 향해 우리 얼굴이 다른 성도님들에게 빛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앞뒤좌우로 또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앞뒤좌우로 환한 형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오늘따라 분위기 있으십니다. 원래 이런 날이 더 기억에 오래 남고요. 또 우리가 나중에 다 천국에 이르게 되어지면 우리 이 날을 참 회상하면서 감사와 또 우리 기쁨을 우리 영원히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험하고 악한 세상, 또 풍파많은 세상 예배드리며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드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법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우리 온몸에 우리 삶 속에 새겨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계획을 잘 세울 때가 있습니다. 야, 이렇게 내가 계획을 잘 세웠으니 잘 될 거다.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치솟죠. 여러분, 근데 계획을 완벽하게 세웠다 할지라도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당연히 있죠. 우리 그러한 반응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계획조차 세울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 우리가 빠질 때도 있습니다. 계획조차 못 세우는 상황 속에선 우리가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까? 불안하죠. 그때 안 불안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잘 보면 계획을 세워도 불안하고 계획을 세우지 못하면 더 불안한 것이 여러분과 저 우리의 인지상정입니다. 또 계획만이 아니죠. 이제 상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생겨지는데요. 때로는 상황을 내가 주도하는 듯이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행동하는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상황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을 주도하는 때가 있습니다. 반면 상황을 전혀 주도할 수 없고 그냥 이 상황에 끌려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상황에 끌려가기만 해야 되는 듯하게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 자, 상황을 주도하는 사람은 불안한 마음이 전혀 없을까요?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이거 어디 삐끗하면 큰일 나는데, 오히려 상황을 주도할수록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잘못될까봐 더 불안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또 상황을 주도하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기만 하면 말할 나위도 없이 불안한 거죠. 이렇게 끌려만 가다가 어떻게 되려나 겁까지 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보시면 우리가 냉정히 들여다보면 상황을 주도할 때도 불안한 것이 인생이고 또 상황에 끌려갈 때는 더 불안에 빠지는 것이 여러분과 저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이렇게 불안할까요? 계획을 세워도 불안, 계획을 못 세우면 더 불안, 상황을 주도해도 불안, 끌려가면 더 불안. 왜 우리가 사람은 불안에 그렇게 빠집니까?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러다가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43장 우리 계속하여 이어지는 야곱 가정의 또 그 형제들의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들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이 사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총체적 불안에 지금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총체적 불안이에요. 가족 중에 어느 누구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불안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인 야곱은 말년에 이게 뭐냐? 내 인생에 이제 인생의 마무리를 평안한 가운데 소망 중에 해야 될 이 나이에 이게 지금 무슨 사단이 나서 이러한 봉변을 내가 당해야 되냐? 우리 집안이 당해야 되냐? 딱 그 상황이에요, 지금 야곱에게. 아니, 지금 전 세계에 닥친 기근 때문에, 대기근 때문에 돈은 많이 쌓아놓았지만 당장 곡식이 없어. 저 애굽 땅에 있다고 하니 그래도 듬직해 보이는 10명의 이 아들들 애굽으로 보내 약 곡식 좀 사오라고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선 한다는 얘기가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에 내려가지 않으면 곡식을 못 준답니다. 또 베냐민 데려오기 전까지는 지금 볼모로 우리 형제 아버지의 아들 시므온이 잡혀 있습니다. 감금되어 있습니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상상도 하지 못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오래전 요셉,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형들 살피러 갔다가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이런 끔찍한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제 그 충격이 어떻게든 좀 아물려고 하는 이때에 베냐민, 요셉의 동생인 이제 야곱이 제일 아끼는 이 막둥이 베냐민까지 애굽으로 데려가야 복식을 얻을 수 있다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죠. 내 말년에 이게 무슨 흉한 일이냐 하면서 야곱은 굉장한 불안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끝까지 베냐민을 끼고 놀다가 복식이 다 떨어졌으니 어떻게 버틸 수가 없어. 이젠 야곱도 어쩔 수 없이 막둥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 9명의 형들 손에 막둥이 베냐민을 맡길 때 야곱의 마음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불안으로 그의 심장이 아마 이 가슴뼈 밖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불안해서 베냐민이 어찌 될려나? 또 물론 베냐민만은 아니죠. 나머지 아들들이 이거 어찌 될려나? 이게 뭔가 안 좋은 일에 걸려든 것 같은데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상황을 주도할 수 없으니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야곱이 빠져버렸으니 끔찍한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형들은 이 감을 살려보겠다고 애굽의 곡식을 이제 얻으러 다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가봤을 때 자기들이 막 굉장히 몰아붙이면서 위협하면서 자기들의 형제 시므온은 막 감금해버리고 이제 막둥이를 데려가긴 하는데 저 애굽의 총리가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이 9명의 형들은요 역시 불안과 심지어 공포로 그들의 마음은 아마 계속 벌렁벌렁 뛰었을 것입니다. 앞날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애굽 총리가 자기들을 어떻게 압박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단칼에 자기들을 끝낼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 왜 하지 못하겠습니까? 애굽은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자, 또 지금 그 10명의 형제 처음 갔을 때 붙들려 감금되어 있는 시므온의 입장은 또 어떠겠습니까? 제일 불안하죠. 시므온 거기 혼자 지금 갇혀 있는데 형제들이 배신하고 나를 구하러 오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이거 진짜 끝나는 거 아니냐. 시므온 입장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하고 이 형제들이 어떤 형제들이에요? 순수하고 순박하고 착한 형제들입니까? 이 10명의 형들이 어떤 인간들이에요? 10몇 년 전 동생 요셉 마음에 안 든다고 그 10명이 작당을 하고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죽이진 않고 인신매매단을 팔아서 노예로 돈 몇 개 받고 팔았는데 그런 작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당연히 엄청 불안했을 것입니다. 형제들이 배신할 것이다. 나도 결국 요셉 꼴이 나는구나. 아마 끔찍한 공포에 감옥에 혼자 갇혀있는 시므온은 벌벌 떨 수밖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자, 또 베냐민 입장은 어떨까요? 우리의 막둥이 베냐민은 사실 이 상황에 찍소리도 못하는 거죠. 그럼 베냐민은 애굽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안 가고 싶었겠습니까? 안 가고 싶었죠. 애굽의 형들이 갔다가 저 꼴이 났는데
그 무시무시한 애굽이라는 나라에 왜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막내니 말할 무슨 그 군번도 안 되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형들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입이 이만큼 나왔지만 결국은 가족 굶어 죽지 않게 하려면 자기가 가야 된다고 하니 결국 눈물을 머금고 베냐민은 애굽으로 가는 형들에게 손에 붙들려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불안으로 공포로 베냐민은 역시 심장이 벌렁벌렁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또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는 듯한 요셉은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여유만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은 10명의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곡식을 살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고통의 시간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의 진정성, 형들이 세월이 많이 흐르는 동안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달라졌을까? 변화가 되었을까? 그것을 확인해야만 되는 사명을 받은 요셉이기에 계속 불안한 마음인 것입니다. 또 아버지, 그렇게 보고 싶은 아버지, 꿈에도 항상 나왔던 아버지 야곱이, 나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셨던 아버지가 건강하실까? 살아계실까? 또 내 유일한 이 같은 피가 섞인 동생 베냐민, 얘는 안전할까? 얘는 살아있을까? 또 형들이 과연 순순히 변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겸손하게 나올 것인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할 것인가? 온갖 불안이 요셉의 마음에도 계속 파도처럼 밀려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일부러 자세하게 오늘 야곱 가정의 모든 식구 한 명 한 명이 다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불안에 빠져 있는 상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요즘 어떠십니까? 나 자신은 요즘 무엇 때문에 불안에 빠져 있습니까? 또 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은 요즘 어떤 이유로 또 어떤 문제 때문에 불안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나는 야곱의 불안이 나의 불안인가? 요셉의 불안이 나의 불안인가? 시므온의 불안, 베냐민의 불안, 형들의 불안이 나의 불안인가? 우리 가정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결국 여러분과 제가 불안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또 여기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불안에 빠진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불안해하는, 내가 지금 염려하는 불길한 그 일이 정말로 닥칠까봐 앞날을 알지 못하니까 야곱의 식구들이나 오늘날 우리 식구들이나 결국 불안한 현실에 우리는 붙들려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루하루 그렇게 우리는 불안한 발걸음으로 인생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한 우리 인생들에게 성경은 너무나 귀중한, 너무나 소중한, 너무나 따뜻한 빛이 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빛이 있다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앞날을 알 수 없는, 앞길을 알 수 없는 불안한 우리 인생길을 비추어 주시는, 환하게 비추어 주시는 빛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가서 보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이 빛을 비추어 주시는 참된 빛이 있다. 그 참된 빛이 세상에 오셨다. 요한복음이 알려줍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환히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을, 세상에 이미 오신 그 빛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고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참된 인생의 빛을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 많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이 빛을 비춰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인생을, 죄에 빠진 인생을 환히 비춰주시는 참된 빛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또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말씀이시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어지게 만드셨고 우리 사람들을 이 생명의 빛으로 생명 가운데 세우셨노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날을 알지 못하는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 인생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는 참된 빛, 각 사람에게 꼭 맞는 그 은혜로운 참된 빛을 충만하게 비추어 주시는 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하더라.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인생의 진리를 찾고 있어요. 이 깜깜한 인생, 어두운 인생을 비추는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달으려면 먼저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와 진리,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들인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은혜로운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이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을 못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앞날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비추어 주시는 예수님의 빛 안에서 예수님의 손 붙잡고 우리는 당당하게 뚜벅뚜벅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같이 하십시다. 예수님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그 빛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을 보세요. 성도님은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합시다. 왜 좋은지 아시죠? 왜 좋은지 아시죠? 예수님의 빛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고 가야 하기에 불안한 인생길을 우리 가고 있는데요. 이 불안한 인생길을 비추어 주시는 예수님의 충만한 빛을 우리가 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충만한 빛,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인생의 앞날을 비추시는 예수님 빛을 보려면 먼저는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야 합니다. 같이 할까요?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야 합니다. 우리 아까 요한복음 1장 말씀 보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건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세상이 예수님 안에 지어졌고 또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알지 못한다.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빠져있다 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현실을 알려주었는데요. 왜 많은 사람들이 참된 빛이신 인생의 주인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못 보느냐? 눈에 비늘이 덮여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생들이기에 육신의 눈을 이것을 넘어서게 하는 영적인 눈, 이것을 가리는 비늘이 우리 육의 눈에 끼어있기 때문에 이 비늘을 벗겨내야만 우리는 참된 빛을,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따뜻한 예수님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거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자기 교만과 자기 혈기에 빠져서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종교가 다르고 나와 방향이 다른 사람은 고문해도 괜찮고 심지어 죽여도 괜찮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고집도 오만에 빠져있던 자가 이 바울이었습니다. 눈에 비닐이 껴도 단단히 끼어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혈기가 충천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청년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날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출정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 말 위에서 달려가는 바울 그 앞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강렬한 빛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 강한 빛을 보는 순간 바울은 말에서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의 눈이 일순간 멀게 되어집니다. 너무 강렬한 빛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바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눈이 잠시 멀어버린 강렬한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 안에서 눈이 멀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이제 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구원하고자 한다, 사명을 이제 받게 되어지는데요. 자, 우리 이 3일 뒤 바울에게 하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셔서 그 눈을 뜨게 하시는 장면이 인상적이에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바울이죠.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아멘. 비늘이 벗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보게 되었다. 새롭게 보게 된 것입니다. 혈기와 분노와 교만과 정욕과 고집과 이 비늘이 다 벗겨지면서 창조하신 하나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을 따뜻한 은혜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그 사랑을 비로소 바울은 다시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많은 인생들, 그들에겐 여전히 그 눈에 비늘이 덮여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악한 마귀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사람들의 이 영적인 눈을 세상의 혼미한 것들로 다 가려서 비늘에 계속 덮여있게 만들고 있다라고 성경이 폭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이 혼미하고 이 썩어질 것만 눈에 잔뜩 들어오게 세상이 악한 영이 만들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가족들을 위해, 이 땅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 모두의 눈에서 비늘이, 마귀가 덮어놓은 비늘이 항상 벗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혼란한 것들, 세상에 썩어질 것들만 보이는 이 비늘 다 벗겨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보이게 해주시며 인생의 앞날을 좌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보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 우리 믿지 않는, 예수님 아직 알지 못하는 세상에만 빠져있는 가족들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기를 소원하고요, 우리의 전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지 않아서 세상에 빠져있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는 우리 그런 이웃들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게 되는,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우리 생명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벗겨져야, 비닐이 벗겨져야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늘 엄마 아빠의 속만 썩이고 늘 사고만 치며 살고 있는 고등학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뭐 게임 한다고, 뭐 심지어 술 마신다고, 아니면 못된 짓 한다고, 뭐 돈을 펑펑 써대니 항상 돈이 모자란 거예요, 얘가. 뭐 친구들 막 협박해갖고 돈 뜯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하니, 이 아이가 담대하게도 어느 날 어머니에게 와서 청구서를 들이밀었어요. 용돈 인상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청구서를 이제 이러저러한 이유로, 물론 다 거짓말이에요. 공부하기 위해 얼마가 필요하고 뭐 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이제 게임하기 위해 얼마가 필요하고 등등등, 이제 용돈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적어서 엄마에게 청구서를 드린 것입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맨날 사고만 치면서. 그 어머니가 잠깐 생각한 다음에 그래 알았다 하면서 안방에 들어가서 이제 뭔가를 끄적끄적 적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나와서 이 엄마가 그 아들에게, 자 이제 엄마의 청구서를 너에게 내밀겠다 하면서, 자 엄마가 내민 청구서에 적혀있는 글들을 보니, 내가 너에게 해준 삼시세끼 식사 서비스 무료, 내가 너에게 해준 매일 옷 세탁 서비스 무료, 내가 매일 너에게 해준 방 청소 서비스 무료, 내가 너에게 매일 제공한 숙박 서비스 무료, 너가 지금도 받고 있는 양육 서비스 무료, 너가 받는 교육 서비스 완전 무료. 여러분, 그걸 읽으며 그 아들이 정말 천둥 벌거숭이 같은 사고뭉치 아들이었지만 깨달았어요. 내가 살고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사고치면서 나름대로 재밌게 살 수 있던 것이 내가 능력이 있고 뭐 내가 잘나서가 아니었구나. 사실 이걸 내가 정말 다 돈으로 엄마 아빠에게 지불을, 이거 어떻게 해 내가. 그러니까 본인이 몰랐던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가 아는 게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아는 것은 정말 초라한 것이었고 삐뚤어진 것이었고 나쁜 것이었음을 어머니가 내어온 청구서를 보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이 땅의 사람들이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똑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바람잡날이 없어요. 항상 세상은 사고를 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죄에 빠지고 악에 빠지고 마귀에 끌려다니는 온갖 못된 짓, 온갖 악한 짓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고만 나면,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뭐 하시냐고. 하나님 뭐 하시긴 뭘 뭐 하세요. 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고서. 이 아들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못나고 교만하고 삐뚤어지고 악한 이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청구서를 내미셨어요. 그래, 청구서를 보여주마 내미셨습니다. 근데 그 청구서에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너희와 같이 악한 죄인들을 위하여, 너희가 비록 마귀를 따라가 타락하여 지옥 백성이 되었으나 지옥 백성은 너희를 천국 백성 되게 만들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청구하는 금액 무료다.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억만금을 내도 지옥에 빠지게 만드는 나의 죄를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당신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은 예수님이 생명 바쳐주어 대신 벌받게 하여 다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료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값없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선 우리와 같은 사고뭉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가장 고귀한 희생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땅의 인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전히 이 사실을 눈에 비닐이 쓰여있는 많은 인생들이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기 잘난 맛에, 자기 교만에 빠져, 자기 욕심에 빠져, 여전히 마귀를 따라가는지도 모르고 지옥이 종착지인지도 모르고 천방지축,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 대부분 인생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눈에 비닐이 씌어 있는 거예요. 보아야 될 것은 못 보고, 들어야 될 것은 못 듣고, 아니 안 듣고, 여전히 교만과 혈기와 정욕과 욕심과 고집, 거기에 갇혀서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붙인 비늘에 계속 갇혀 있는 것이죠. 우리 그래서 우리 평생에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 내 눈에 비늘이 덮여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들의 눈에 비늘이 덮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들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알 수 없는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것도 은혜와 진리로 따뜻한 사랑, 천국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며 그렇게 떼우쳐주기 위해 앞장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알지 못하고 가야 하기에 불안한 인생길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빛을, 이 충만한 빛을 우리가 보려면 같이 하십시다. 부정적 감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비늘이 벗겨진 우리 성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부정적 감정에 휩싸이게 되어져서 비늘이 다시 붙는 건 아니지만 빛을 못 보게 되어지고 스스로 혼란과 방황과 괴로움에 빠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 감정을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정적 감정의 대표적인 것을 보자면 복수심이에요. 자꾸 앙가품을 하려고 드는 것이죠. 복수심이 한번 마음에 들어가면 은혜고 진리고 평안이고 심지어 예수님이고 이게 눈에 안 보여요. 또 이제 오직 복수심에, 오직 앙가품을 하려고 하는데 혈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부정적 감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깜빡했잖아요, 지금 이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수하고 싶어하고 앙가품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아요. 하나님 아세요. 자, 그래서 우리 말씀에 가서 보시면 자, 우리 이럴 줄 알고 제 지금 이 태블릿도 원고가 나갔는데 이럴 줄 알고 제가 다 됐네. 시편 94편 1절 말씀 봐서 보면,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예나 지금이나 죄를 짓는 자들이 오히려 더 뻔뻔하고 더 큰 소리치고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그러한 현상은 계속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세상에 악한 자들은 항상 있고 교만한 자들은 항상 있고 위선자들, 뻔뻔한 자들 항상 있게 되는데, 그때마다 성도들이 그냥 발끈하여서 복수하려고 하고 앙가품하려고 하면 결국 그 괴물들과 싸우려면 똑같이 괴물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주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가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복수하는 나에게 맡겨다오. 우리 가운데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앞날을 인도하시는 빛을 놓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앞날을 알지 못하잖아요. 저 악인들이, 오만한 자들이 지금은 떵떵거려도 그들 앞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반드시 하나님은 천벌로 그들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복수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부정적 감정에 빠져서 우리 인생의 앞날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놓치지 말라고, 따뜻한 빛을 놓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어느 분이 제 친구 한 사람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었는데요. 좋은 글이라고 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별을 보려면 어둠이 꼭 필요합니다. 밤하늘이라는 어둠이 있어야만 별을 구경할 수 있듯이 합당한 고통과 시련이라는 어둠이 없다면 인생의 별 또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깊이 있는 얘기예요. 별은 깜깜해야 볼 수 있습니다. 어둠이 있어야 빛나는 별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뻔뻔한 사람 만나기도 하고 악한 자 만나기도 하고 못된 사람 만나기도 하고 고약한 일에 걸러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마다 이것은 인생의 아름다운 별을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따뜻한 인도하심,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게 밤하늘 같은 배경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부정적 감정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57편 6절 말씀 가서 보니까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래요, 억울한 일 만날 수 있어요, 나쁜 자들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아멘. 하나님 백성들을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악인들, 그들이 성도를 괴롭히려고 웅덩이를 팠다가 그 웅덩이에 자기들이 빠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와 지혜를 얻는 우리가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94편 18절에 이 진리를 깨달은 성도는요,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님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부정적 감정으로 우리의 믿음이 미끄러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평안이 휘둘리려고 할 때마다 그 모든 안갚음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어지는 마음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시고 내가 하는 복수보다 더 강력한 복수를 내리실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앞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빛에서 벗어나지 않는 빛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길에서 우리가 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빛을, 충만한 빛을 놓치지 않으려면 같이 하십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해요. 기도 없이는 이 빛을 보지 못합니다. 기도 없이는 이 빛이 우리 주위에 충만하건만 우린 볼 수 없게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 이 빛이 보이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아침마다, 하루를 여는 아침마다, 하루를 마감하는 밤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기도냐?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날마다 우리가 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해와 같이 환하신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평강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주시며 평강을 잃지 않게 하소서. 날마다 기도할 때 기도대로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루하루를 사는 성도에게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보셨습니까? 저 옛날에 저희 외할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그 외양간에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송아지가 손은 크지만 송아지는 좀 만만해 보이거든요. 어린 저에게도 얘쯤이야 하면서 제가 만만히 봤다가 외양간에서 송아지를 빼는 순간 그 좁은 데에 있다가 나와서 너무 좋았는지 펄쩍펄쩍 뛰는데요. 좀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너무 잘 뛰어서 애가 막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신뢰하고 부정적 감정에 빠지지 않고 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에겐요, 아픈 곳이 있을지라도 몸이 아픈 곳이건 마음이 아픈 곳이건 삶이 아픈 곳이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어노는 것처럼 천국의 기쁨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송아지의 기쁨을 우리 평생에 나쁜 놈들 때문에 뻔뻔하고 고약하고 이 우리를 괴롭히는 악인들 때문에 송아지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들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천벌을 내리실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따뜻한 사랑과 은혜의 빛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구원의 길을 누리고 나누는 데만 집중하는 평생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 생각해 보니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뭐냐?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은혜의 빛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리워 주시는데요. 자, 이 하늘로부터, 성경에 보면 하늘로부터 비추신다라고, 은혜의 빛을, 사랑의 빛을 비추신다라고 하십니다. 태양처럼. 자, 그런데 만약 여러분과 제가 그냥 부정적 감정에 쌓여서 눈에 비닐이 씌어진 채로 그냥 땅만 바라보고 사람들만 바라보고 휘둘리면서 우리 고개를 숙이고 땅만 보고 있다면 여러분, 이 빛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우리 땅만 보고 있으면 위에서 내리쬐는 빛에 내 몸, 내 머리의 그림자가 가려져서 어두운 그림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땅만 보고 가면, 사람들만 보면서 가면 이 빛을 못 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라 하면서도 맨날 고개 숙이고 맨날 이 죄와 부정적 감정과 마귀의 어떤 공격이나 세상에 휘둘려갖고 땅만 보고 있으면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 날마다 고개를 들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고개를 들어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볼 수 있고 앞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앞으로 기도하실 때 고개 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고개 들고 눈 감고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고개를 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고개를 들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면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어떤 불의함도 다 돌파해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다 이루는 놀라운 인생의 주인공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말씀이 우리 평생에 고개를 들어 기도하는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송합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자, 우리 오늘 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 다 맡기고 나아갑시다. 이 찬송이 날마다 우리 아침에 또 우리 밤에 기억이 나서 우리 영혼에 울려 퍼지기를 원하고요. 이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의 빛이 환하게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그 손을 가슴에 포갭시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이기리. 능히 이기리.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그 손 드십시다.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자, 여러분 두 손을 자신의 가슴에 딱 포개시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다 제가 알기에 여러분 마음 제가 다 받아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합심 기도는 오늘 시간 관계상 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 위하여 또 다 같이 우리 모두를 맡기는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들은 몰라도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문제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남들은 몰라도 심지어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섭섭함과 서운함과 허망함과 외로움과 답답함을 두려움과 불안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이 시간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오사 어루만져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따뜻한 사랑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앞날로 인도해 주시는 이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눈에 비닐이 벗겨지게 하사 예수님 믿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영생의 복과 천국의 능력을 어떻게든 잃어버리게 만들려는 부정적 감정, 악한 마귀가 던지는 부정적 감정에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 심지어 복수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 가운데만 거하는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다 기도로 아뢰이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아픈 몸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도 새롭게 해주시며 우리의 부족한 많은 인생도 넉넉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그래서 우리 약속하신 말씀처럼 외양간 나오는 송아지처럼 기뻐 뛰게 하실 줄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강의 주인공들, 기적의 주인공들, 천국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쁨으로, 이 감사로 오늘 주일의 모든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구별하여 올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삶의 악한 것 절대 틈 못하게 방패가 되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과 생명과 소망과 사랑의 역사만 가득하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충만히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우리 앞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잘 보십시다.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세상 통쾌하게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내 영혼의 삐삐치니 우리 1절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의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을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 자녀 머리 위에, 저들의 평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할지어다. 아멘.